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실 때는 오늘 진행되는 수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죄와 욕심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인생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드려진 새벽 예배 위에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 시간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행되는 수요 성경학교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진리 말씀을 듣기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혼탁하고 우리 안에 죄와 욕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가야 할 길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수요일마다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딱딱한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장 알맞게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단어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놀랍도록 열매 맺는 것을,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살아운동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새벽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시간,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수고스러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상황에 따라서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주여, 이 새벽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가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나오는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고 더 강건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성경학교로 오늘 모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조금 더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그 해석과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응답해 주셔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으니까요. 다니엘에게는 조금의 망설임이 없어요. 그 앞에 가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도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으로 살 때는 작은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은 담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태이죠. 우리도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담대한 다니엘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확하게 담대하게 왕에게 갑니다. 그가 나서기 전까지는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성도가 나서니까요, 혼란이 잠재워져요. 질서가 생깁니다. 죽음의 그늘이 벗어나고 생명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다니엘이 왕 앞에 갔는데 본문을 읽어보겠지만 왕이 원하는 대답을 먼저 하지 않아요. 왕은 지금 당장이라도 꿈의 내용을 알고 싶고 꿈의 해몽을 듣고 싶은데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왕은 별로 관심이 없는, 왕에게 관심이 있는 그 내용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당장에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때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당장 이게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그런 내용과 상황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먼저 알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 물론 하나님 해주시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는 너의 머리맡에, 침대의 머리맡에 너의 머릿속에 일어난 그 일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찾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취하려고 할 때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거든요. 여기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 해석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 했다면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그러한 교만은 없이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 다니엘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 세상을 향한 담대함, 이게 다니엘에게 있는 신앙의 내용이었죠. 이 환상의 내용을 이제 내일 본문에서 함께 풀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은 내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계속 강조하죠. 이 꿈은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저 세상은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응답을 받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과 아픔, 저 세상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